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BC 930년경에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BC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로암 못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BC 7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어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참 재미있었는지 나머지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져가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자꾸 침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보니 어쨌든 대국 중에 대국인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풍전동화처럼 날아가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벽을 방비하고, 그리고 어쨌든 아수르와 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난감한 문제가 바로 식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쨌든 먹는 물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가장 물이 많이 나고 그리고 깨끗해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어디에 있었냐면 남동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섬이 성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섬은 해발 636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샘이고 아주 샘에서 물이 펑펑펑 나는데 너무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을 보니 이 히스기야 왕은 급기야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사를 벌이게 되죠. 기온샘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안쪽에 물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또 출발을 해서 양쪽에서 토목공사를 해서 땅을 파들어가 가지고 중간에서 만난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난공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온샘마저도 적들에게 노출이 되면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뚫지 않고 반드시 뚫지 않고 꼬불꼬불 S자 형태로 통로를 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좁은 통로였고 S자 통로였고 만나기도 어려운 이 공사를 해낸 것이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 성경이 이 기온샘의 수로가 완공이 됐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여가 걸릴 정도로 빠르게 전개가 된 건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들어오는 중간에 있는 이 안반 조직의 문제인데요, 이 안반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른바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회암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산소에, 여기 토목 전문가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석회암은 산소에 노출이 되기 전에는 보슬보슬해 가지고 깎기도 좋고 뚫기도 좋아요. 그런데 깎고 뚫고 나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에 노출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게 이제 석회암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양쪽에서 구멍을 뚫어가 가지고 중간에 만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사역입니다. 길이는 533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단차가 한 2m 정도 단차로 636m 고지에서 2m 떨어뜨려 가지고 533m를 쭉 들어와서 만들어진 샘이 뭐냐면 이른바 실로암이라는 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의 사진인데, 엔트런스, 입구라는 말이죠. 엑시트, 나가는 데죠. 그래가지고 저 동남쪽의 입구에서 저 밑에 실로암까지 높이는 얼마 차이 난다? 약 2m 차이 나고 길이는 533m 정도 되고, 하나는 성 바깥에 있고 하나는 성 안에 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히스기야 터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이 터널이 얼마나 협소하게 되느냐, 아주 깊죠. 깊고 협소한 통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좁아지는데 저런 모습입니다.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까 말까 하는 통로고 지금도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 입구로 들어가서 쭉 저렇게 걸어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드디어 실로암을 만나게 되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아주 평화롭죠. 저 통로를 타고 2m 정도 단차를 가지고 533m 정도 들어와서
저 안에 들어오면 저런 실로암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701년에 시작된 실로암의 대공사를 비롯해서 그 놀라운 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샘이 생겼는데, 그 이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실로암을 방문하시고 실로암에서 했던 어떤 행위 때문에 그 결국 BC 701년에 일어났던 실로암의 사건, 실로암의 기원이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그레이드 업, 확장이 된 거예요. 네. 한 번 더 확장된 형태로, 한 번 더 그레이드업, 수준이 높아진 채로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게 된 거죠. 우리가 부르는 실로암의 찬양은, 우리가 꿈꾸는 실로암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겨진 실로암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을 향한 새로운 시각과 타자를 향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도 우리가 사랑할 이웃이요, 타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만나고 하나님 만나려고 가장 예쁜 옷 챙겨 입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갖춰진 외양과 우리의 낯빛을 보면 우리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는 태생상 죄인이고 지금도 오직 나만 생각하는 못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몇 사람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다짐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헤아리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심각한 메시지는, 우리가 장애인을 향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떠야 되고 타자를 향한 새로운 태도에도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라비요, 저 사람이 맹인인데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됐다는 걸 보아하니 아마 저 사람 부모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용례가, 구약의 일반적인 관점이 장애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과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토라의 법전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로써 결국 질병을 준다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쫙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율법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결국 장애를 입게 되어지면 하자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애에 관하여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근거를 든다면 사회적인 통념도 한몫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전부 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앓게 되면 노동력을 제공을 못해요. 그래서 밥만 축내고 비장애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흐름 가운데 사회적인 통념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고대 사회 인생이 항상 전쟁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처럼 국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전쟁을 합니다. 장애인은 전쟁을 할 때도 문제인 것이,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제공을 못합니다. 병력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지켜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아도 장애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구약적인 통념으로도 장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들을 보면 장애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놀랍게도
장애를 입고 사는 장애인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변수와 동행과 리더로 세워지는 일련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 있는 장애인들에 관하여 좀 더 섬세하고 수준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라면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용맹한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업적을 나타내는 사람, 이 모든 일을 다 한 사람을 말하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 모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 4장 말씀 보면 모세가 아멘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못 간다고 찡찡찡 거렸을까요? 네? 못 간다고 찡찡찡찡 거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혀가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해석 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장애인이다. 두 번째, 자신의 모습을 좀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 매우 유의미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몇 번이나 그 명분을 빌어서 거절을 하냐면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 베르너 한스 슈미트 교수는 이 모세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평소에도 말하는 것이 몹시 서툴렀고 특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리더로 말하는 걸 몹시 꺼려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모세가 말하는 일에 관하여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넉넉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은 이방인과 고자와 동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미가서 4장은 전원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 여러분 아주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었죠.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친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운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그 요나단이 남겨놓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땅에 떨어져 다리가 절단이 나가지고 보행장애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통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이제 인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무리가 싫어하고 군중이 싫어하고 동네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놀라운 조치를 합니다.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와서 어디다 앉히냐면 왕의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고대사에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왕의 리더십의 권석 중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고관대적이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저 왕의 리더십의 일원이야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저 밥 한 끼 나눠 먹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깨지고 상하고 삶의 소망이 없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신의 밥상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실로암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한 장소, 성전 미문이라든지 실로암이라든지 그 특별한 장소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종일관 드러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치유의 대상이고 동행해야 될 대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리고에서 만났던 바디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로암에 있는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보행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만남인데 어떤 사람은 애틋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의식과 제자들의 인품과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아닐까? 그저 새치 혀끝으로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을 가지고 그 불쌍한 시각장애인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손을 안 내미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가자고 왜 격려를 안 하는지, 그 명분과 이유를 찾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요, 그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대요. 신기하죠? 주님, 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은 것일까요? 죄송해요, 뭐 여러분.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지.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주님 하시는 거 보기나 하지. 그거를 그 타이밍을 치고 나가가지고 주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드러내기 위한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볼멘 소리, 그 옹졸한 이야기가 우리들의 습성이고 우리들의 인격이라면 오늘 실로암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예수의 깨끗한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보다는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절대적인 죄를 통한 징벌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오니 우리들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새치 혀끝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갈등하고 함부로 주저앉지 말고 오직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저 봐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활동을 보면 항상 빛과 어둠으로 대조가 됩니다.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가지고 결국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실로암에서 씻고 눈이 띄어져서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고 부모님을 알아보고 빛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등장되는 이 양극적인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육신의 눈이 가리워진 실로암에 있는 시각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이 가리워진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로암에 있는 불쌍한 시각장애인만 눈이 가리워진 게 아니라 누구도 눈이 가려진 상태냐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뽑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빛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장애인이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실로암의 기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실로암의 기원, 실로암이라 불렀던 히브리 말은 실로아인데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 샬라흐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샬라흐, 영어로 to send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기원샘 636m 기원샘에서 533m를 쭉 안으로 들이워서 어디로? 실로암으로 물을 보냈기 때문에 샬라흐, 그래서 헬란말로 실로암이 된 건데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실로암의 기호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을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화되어집니다. 여전히 샬라흐,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더 빛이 납니다. 샬라흐, 보냄을 받았다. 육신의 눈이 떠서 보여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삶이 맞다고 믿고 그래서 빡빡 우기고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어 안달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샬라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멀쩡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미 장애를 앓고 있고 본다고 말하지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샬라흐,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신 만들고 난리를 치더니 끝났대요. 엔드 코로나래요. 근데 여러분, 엔드 됐습니까? 엔드 안 되고 다시 지금 막 들불 번지듯 번지고 있죠. 겨울이 돌아오면 더 번진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공부한 것, 땅 산 것, 사업체 열어놓은 것, 자격증 따가지고 공무원 된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삶의 주인공 되어 어디에 땅을 살까? 어디를 들어갈까? 어떤 시험을 봐야 될까? 어떤 자격증을 가질까? 어떻게 설계를 할까? 막 인생의 꿈과 비전이 많아요. 계획도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학생이 비전이 있고 어떤 직업인이 비전이 있고 어떤 투자자가 비전이 있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인생의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사람은 불구덩이에 초청을 받고 그가 생각한 인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축복이라 여겼던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내 삶에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내게 덕이 될 거라 믿었던 수많은 지인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사시나요?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의 의지를 통해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살아요. 들어야 할 얘기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거 보지 못하고 담아야 할 사람 가슴에 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며 죽어라고 앞을 향해 뛰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맛있는 거 먹고 돈 많이 있으면 행복이 채워집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돈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밥짓기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하다 하여 그것 채워졌다고 행복이 채워지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행복한 거는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서두에 뭐라고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있을지어다. 행복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고대광실에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민낯일진데 여전히 우리는 누구도 우리 마음에 품지를 못해요. 여전히 들을 거를 못 듣고 여전히 볼 거를 못 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지금도 굴을 하나 파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를 위해 파송받으신 살라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옹졸한 자, 핍절한 자, 주저앉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살라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유하고 맛있고 성공하고 비싼 옷 입고 그랬을 때가 행복인 줄 알았더니 고난당했을 때가 훨씬 좋았더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졌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고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열렸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힘은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했을 때가 훨씬 더 내게 복이었더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행함으로 보이라. 그래서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던 예호와로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왕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왕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을 너희들이 너희 지인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분들에게서 본받을 건 다른 게 아니라 고난 앞에 인내했던 모습을 너희들이 가르쳐주고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됐던 이유,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어 그들의 삶을 족적으로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도정에 고난을 받았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인내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이 복된 땅에 서게 된 것이 믿음의 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실로함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깨우쳐주기 전에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의 은혜스럽지 않은 언어와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엄청 긴장하고 이쁘게 하고 왔지만 주님은 그런 외향적인 모습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 없었다면 실로하면요 가장 불행한 장소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사람만 앞을 못 본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앞을 못 봤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육신의 눈을 띄워 육신의 빛을 보여주시고 영의 눈을 띄워 영의 눈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는 실로함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담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직 부흥하기를 열망하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열망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예배자리를 지켜서 언제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실로함이 있던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로암 못에 씻고 이제 깨끗하게 노임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도 무겁고 여러분의 인생도 무거울진데 우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우리를 스스로 뚫고 갈 수 없는 환난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뚫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